18세기 독일의 그 작가이며 그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레싱이라는 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그 현자 나탄이라는 그 희곡이 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반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반지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아주 영롱하게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런데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가는데 맏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반지를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이 다 훌륭한 아들이어서 이거 누구한테 주어야 될지 고민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한 끝에 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반지하고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공사가 너무나 이렇게 실력이 좋은 세공사여서 똑같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임종하기 전에 그 세 아들한테 차례로 불러가지고 그 반지를 하나씩 이렇게 끼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만 끼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들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다른 형제가 끼고 있는 것이 가짜다, 자기가 끼고 있는 것이 진짜다, 뭐 이런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관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찾아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도 아무리 봐도 진짜가 어떤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레싱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사납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배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하고, 그 삶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깨져 있던 그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 하나가 되게 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뀐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확신해도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 영혼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품이 구원을 받고, 생각이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작동을 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게 느낀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고맙게 여겨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그 감격,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때 오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하늘나라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핍박도 이겨냅니다. 환난과 핍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도 가능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가 안 생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가 다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는 체험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구원의 은혜가 아직 임하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특별히 부부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체험했는데 아직까지 부부 관계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건 생욕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색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속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윤리관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전도하고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하는데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싸움이 잦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명예욕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거룩하지 못합니다. 속된 것에 매여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는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언어, 생각, 사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 속했다가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겨 한 단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별될 때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될 때마다 세속적인 것은 한쪽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억지로 빼앗기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 빼앗기는 거예요.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하나하나 빼앗기게 되는 거죠. 계속 버리면서 거룩함을 계속 얻어나가는 것입니다. 버리고 얻고 버리고 얻고.
이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가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상쾌해집니다.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빼앗길 때는 뭔가 아쉽고 억울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내가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전에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이런 체험 한 사람 있죠? 매일 저녁 가던 그 술집 못 가고 아직도 그걸 못 끊었기 때문인 거죠. 그쪽으로 계속 아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지향하는 발걸음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해요. 안 되니까. 이 더러움과 세속, 무질서와 혼란 이런 것을 내 인생에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면 버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뻐집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결이 곧 기쁨입니다. 거룩함이 행복입니다. 이때 순결이 기쁨이고 거룩함이 참 행복이라는 것,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 참 행복, 참 즐거움이 거룩함에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할 때 참 즐거움이 있고, 봉사할 때 기쁘고 춤이 나오고, 어려운 사람께 나눌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에게 생활 전반에 구원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 항상 머리에 떠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그렇게 찾던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시흥전학교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